오늘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세우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려고 하실까? 그것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는데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는 자들의 땅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요.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는 땅은요,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 아니었어요.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더 풍요로운 땅이 필요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채울 인구수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땅을 주어도 거기에 살 사람이 없으면 주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려면 그만큼의 군사력이 필요하고 또 비어있는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애굽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애굽 땅의 종으로 먼저 팔려가게 하시고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아버지 야곱의 가족을 애굽 땅으로 이제 불러들여서 그곳에 정착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의 가족에게 준 땅, 그 땅이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데 가장 풍요로운 땅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풍요로운 땅 고센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요. 내려갈 때 70여 명이었었는데 430년 만에 나올 때는 거의 200만에 가깝죠. 그런데 그 풍요로운 땅 고센에서 그렇게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이루며 풍요롭게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아침에 그들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사건이 생겨요. 바로 왕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치가 애굽의 귀빈에서 완전히 적대적인 세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이들의 노동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들이 애굽에서 어떤 정치적인 활동이나 군사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억압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아침에 애굽에서 고통받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을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곳에서 영원히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가야 하는데 지금 여기가 너무 좋아. 가야 하는데 너무 좋아. 그러니 여러분 갈 마음이 없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 어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당시에 그 고센 땅에서 너무나도 풍요롭게 편안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이 이곳에서 나갈 마음을 먹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냥 허락해 주시고 말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셨고, 그들이 번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들이 번성하자 이제는 그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실 준비를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섭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고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 왕의 가문을 통해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시는 거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요,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핍박받으시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핍박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항상 지켜보시면서 그들을 그 땅에서 구원해 낼 수 있는 누군가를 준비하셨죠. 이게 누굽니까? 모세라는 한 인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부르짖음을 들었다. 사실 고통받는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막 기도한 적도 많지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렇게 감정이 안 좋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따지면서 기도한 때도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절박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고 어려울 때도 많고요. 그 결과에 실망스러울 때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우리의 생각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까지만 봐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서요,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셔요. 뭘 기다리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뭘 기다리셨을까? 바로 그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여기서 그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이 부르짖었다는 의미가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들의 비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르짖었다라는 의미에는 도움을 구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딱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도, 기도하지 않았어도 그들이 부르짖었다라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드시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않나? 굳이 뭐 내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듣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2절에는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라.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구하라. 58절에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45절에는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시편 기자는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알아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왜 다 보시고 아시면서도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왜 굳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시면서도 왜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 그것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 그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도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달라고 하지 않을 때, 아이들이 달라고 하기 전에, 요구하기 전에 미리 주는 거예요. 이게 최악의 부모예요. 가장 안 좋은 교육 방법이에요. 아이들이 커서도 독립적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 부모를 의지하는 아이들은요, 보면 부모들이 알아서 다 해줬어. 내가 뭔가 결핍이 없었어.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부모님께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고 매달려 봤던 경험들이 없어. 그냥 다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줬어. 그러면요, 성장해서 독립적인 아이가 되지 못한대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정말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주지 말아요. 심지어 아기들, 말하지 못하는 아기들도요, 내가 뭔가 결핍되어서 울기 전에 먼저 주지 마라. 딱 밥 주는 거, 젖 먹인다거나 또 아이들이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이런 거 외에는 아이들이 먼저 요구하기 전에 절대 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대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그냥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주시는 거. 우리가 지금 호흡할 수 있는 이 공기, 그냥 우리가 달라고 안 해도 거저 주시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쬐 수 있는 햇빛,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옵소서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다 햇빛도 주셔요. 그래서 그런 햇볕을 주셔서 또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이 자랄 수 있도록 다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이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안 하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요, 생수 빼고 그냥 수돗물 먹을 수 있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들은 햇볕 쬐는 날이 적으니까 햇볕 짱 쬐면 공원 나가서 다 위턱번고 누워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유학 온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좋은 게 뭐냐고 하니까 아무 때나 햇볕을 쬐일 수 있다는 거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나라 살면서 그냥 이렇게 아무 때나 나가면 그냥 비 오는 흐린 날, 구름 낀 날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늘 햇볕을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어요? 잘 안 하고 살잖아요. 너무 그냥 주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마음껏 주어지지 못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햇빛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물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안 하겠죠. 그런데 그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보면 그 물의 소중함,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거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 안 하는 거예요. 또 전에 북한에서 탈북한 분이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대한민국에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뭐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북한에 살다가 우리나라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하나서 열까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풍요로운 거야. 간증한 그분은요, 북한에 있을 때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이 굶어서 죽었대요. 그때 막 그 북한이 그 한참 고난에 행군하고 막 힘들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와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먹다 남은 걸 버리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죠. 자기들은 우리가 버리는 그런 그 짬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음식 버린 걸 모아놓은 그런 게 있었으면 북한 사람들은요, 정말 그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거 달려가지고 막 퍼먹기 바빴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와서 보니까 그 아까운 걸 그냥 먹다 다 버리는 거예요. 막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안기부 하나원 거쳐가지고 이렇게 정착하면서 자기가 정착해 사는 그 원룸 밖에 나오면 음식 쓰레기를 모아놓고 쓰레기를 모아놓는 데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야,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걸 쓰레기로 버리는구나. 이렇게 맛있는 거를 다 쓰레기로 버리는구나. 그것 보면서 몇 달을 가슴앓이를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 우리가 누리는 그 많은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절박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최소한 우리들에게 네가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 앞에 요구해. 내가 거저 준다기보다는 네가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를 원해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원해요. 이거를 주시기를 원해요. 이런 능력을 원해요. 최소한 나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이라도 하렴. 그래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게 아니냐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생각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방송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좀 연세가 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옛날에 그 정주영 회장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그러더라고요. 임자, 얼마나 기도해봤어? 임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봤어? 막 이러는 거죠.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뭐 못합니다 그러면 임자 해봤어? 이거 흉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하면 그래 너 얼만큼 기도했는데 얼만큼 기도해봤어? 너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해봤어? 너 정말 며칠을 밤을 새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실하게 매달려 봤어? 도대체 네가 얼만큼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안 해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참 부끄러웠지만 우리들이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얼만큼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가? 부르짖으라는 말은요, 목소리를 크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간절하게라는 의미가 더 커요. 정말 간절하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는 것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사실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죠. 전에 이스라엘에서 한 15년을 살아오신 그런 선교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시로 원망했던 것을 이해한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잖아요. 이 못된 족속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금방 홍해를 갈라주셨는데도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왔으면서도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난리를 폈을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데도 어떻게 이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었을까? 같은 이놈들 정말 못된 족속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신들이 정말 그 사막길을 걸어봐라, 그 사막에서 생활해봐라, 그런 말 나오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 나름대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의 그 환경,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그들을 정죄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올 때가 많지 않느냐. 오히려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덜 힘든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그렇게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이유는 성경 속에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고 알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거부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는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길로 인도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길을, 최고의 길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내가 낙심했던 이유가요,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회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들으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 하나님이 주실 모든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